평안하십니까? 6월 22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 속에도 은혜를 참 강조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고사성어에도 결처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솝 우화에도 있죠. 비둘기로부터 나뭇잎을 통해서 강에서 구출을 받은 개미가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된다라는 말들 인간의 삶 속에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갚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법칙, 창조의 순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기본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갚으라는 말씀 이전에 그냥 순종해라, 예수 잘 믿어라, 성령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도 우리는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 빚으십니다. 남유다를 빚으시는데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는데 토기가 잘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토기를 다시 진흙을 으개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졌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백성들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13절 15절 말씀에 레바논 산은 눈이 녹지 않고 강물이 마르지 않은 자연의 법칙 순리를 유다는 벗어나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닦아놓은 길을 놓고도 가시밭, 덤불 속을 너희들은 헤매고 다니고 있구나. 바보 같은 짓에 모두가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질 것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외면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을 반드시 옵니다. 재앙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여러분들은 망하게 됩니다. 라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자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음모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의 마지막 말씀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을 벌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청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꾀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 하나님의 예배 처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가시가 많은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생활을 구원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많았습니다.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해달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오늘 또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